오늘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대충의 줄거리는 알고 계실 정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참 만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월의 말씀을 만남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도 참 만남을 주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도 이런 요청은 사실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배우는 시간에도 계속 이런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매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팔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탁받은 땅은 자녀에게 내가 사망했을 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내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아들의 요청은 몹시 불경스럽고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요청이라는 것이죠. 여차저차하여 이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나눠주게 됩니다.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망하게 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에서 간과하는 두 번째 주인공인 큰 아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에서 비껴나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중이 같은 주인공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본문 뒤쪽에 가다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막 소나기처럼 쏟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 벌여준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뭉치 둘째한테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노력은 왜 안 알아줍니까? 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것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비유 속에서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와 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아버지에게 대한 적개심과 원망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또 이 자기가 맡은 역할상 첫째 아들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억압하고 감추는 데 능숙한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억울한 심정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털어놓고, 그리고 다소 조금 사람들에게 거칠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만을 밖으로 드러내서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러나 근원적으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과 또 아버지의 그 진짜 마음과 접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만을 가진 채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뒤쪽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 간습상 불효를 행한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벌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심지어 불효한 자녀를 동네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만들어도 자기의 부모, 그 죽은 자녀의 부모가 뭐라고 항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공동체적으로 그 악을 행한 자녀를 벌 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예정이므로 그때까지만 참자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첫째는 불만을 가진 채 아버지 옆을 지키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외국으로 가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유산을 잃어버린 채 아주 참담한 지경에까지 처박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 마음이 소통되고 진심으로 나누어지는 관계는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도 몸만 함께할 뿐이지 마음은 이미 둘째처럼 가출한 상태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주인공인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상관없어요. 나는 그건 싫어.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물질적 유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의 정의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누리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를 두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맛있는 과실을 먹고 영원토록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주어졌는데, 이 탕자처럼 아니 그거 말고 당장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먹겠다는 거죠. 그 결과로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유한적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만 내가 취하길 원한다고 하는 이 탕자 같은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 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죠. 또 그 때문에 가인은 이제 평생을 자기가 동생에게 행한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그 즉시로 경험하게 될 이 파국적 결말, 이미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떵떵거렸었던 바로 왕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쏟아부을 때 어떠한 것으로도 막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중재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재물과 권력과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하기 원하는 그러한 권력에만 몰입됐을 때에 대제사장도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재화와 우리의 기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기회와 시간을 무한히 낭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점입니다. 본래 자기가 얻고자 했었던 찬란한 미래는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 목마름에 아주 갈급함 가운데 시달리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된 채 의미와 존재를 상실한 채 살게 되었고, 가인은 살해 공포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나만 빛날 줄 알았는데 그 나머지 여생이 죄책감과 공포와 두려움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거부한 채 그 관계를 끊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내가 추구하는 낙원을 추구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마주하게 될 삶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그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구절을 여러분 꼼꼼히 잘 한번 뜯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의 땅에 갔어요. 남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구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자기가 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을 했든 어떤 종류의 탕진일지 모르겠지만 낯선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악의 구조 안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인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면 내가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나의 창조의 세계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는 인생으로 바뀔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들로 보내면 들로 가야 되고 나를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붙잡힌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들로 보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돼지를 먹지도 기르지도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금지된 가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나만의 천국을 만들 줄 알았는데 남의 손에 이끌려서 지복이 없는 풍찬 노숙을 하는 인생이 되었고, 또 유대인으로서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돼지 키우는 일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시간이 사용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669년 렘브란트의 노년, 만년에 아주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 부분 뜯어가며 이 그림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이 큰 아들, 부주인공인 이 큰 아들의 표정을 좀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시면 아버지는 이 탕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머리가 잘려진 상태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이 진짜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중절모 쓰고 옆에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자신의 신성성을 해치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민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머리는 잘리고 이 신발은 벗겨지고 정말 남루하고 추워할 때 그지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 큰아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골적이진 않은, 들키지 않을 만큼의 아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기 동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를 끌어안고 끼안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도 공감하지 않은 아주 잔인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보고 있는 고압적인 자세로 전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째의 마음은 둘째가 경험한 이 지옥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있었을까? 렘브란트는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주제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머리가 밀리고 신발이 벗겨지고 귀공자 아들이었으나 정말 참혹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었던 이 둘째와 첫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지옥을 살고 있었다라는 주제를 렘브란트는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 떠난 둘째 아들처럼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평상시에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안타까움과 필요를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어떤 소통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차려준 적이 없더니 라는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건데 네가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네가 네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인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과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거나 소통되기보다는 그냥 몸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내 노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 소통의 노력 없이 그냥 몸만 아버지 옆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돼지 우리를 전전하고 있는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도 지옥의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영적 목마름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잠언 지난 주 중에 살핀 말씀이죠. 여러분, 대기업 우리 가정을 묘사한 드라마를 가끔 이제 보게 되면 대기업의 돈 많은 집의 가정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도 많으니까 사랑도 넘치고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그런 묘사보다는 돈은 많으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내가 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돈을 차지할 것인가, 회사의 지분을 차지할 것인가, 암투와 시기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드라마상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움막일지라도, 비가 새는 움막일지라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알콩달콩 마음을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집을 키워가며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할까? 여러분, 보나마나 두 번째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아버지와 함께 몸은 붙어 있으나 그 마음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고 왜곡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툼해야 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데 한 달을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내가 빼앗긴 돈을 찾을 수 있다거나 내 지위가 복권된다고 하면 내가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1년이 지나도 나는 이 돼지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케자자라고 하는 유대교인들의 관습법입니다. 불효를 행한 자식을 먼저 만난 동네 사람은 그 자식의 목숨을 끊어놔도 될 정도로 공동체가 불효를 행한 자식에게 함께 복수할 수 있는 관습법이 존재하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가족들이 형제들이 살해하는 그 나쁜 제도에 명예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런 관습법이 지금도 현대에도 중동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아버지 집까지 무사히 가야 됩니다.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도 나는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악을 이미 저지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파문시키기 위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동구박, 마을 동자의 입구자, 마을 입구에 넘어까지 아버지의 시선이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아버지가 동구밖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케자자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돌로 아들을 때려 죽여도 친아버지인 내가 뭐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관습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밤이나 낮이나 동구밖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눈에 아들의 그 고유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덮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자신의 몸으로 아들의 몸을 덮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동구밖을 바라보다가 달려가서 아들의 몸을 아버지가 덮듯이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구원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발견하는 불교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인지적으로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내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한 죽어 마땅한 아들인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마을 입구까지 뛰쳐나와서 죽어 마땅한 나를 자기 몸으로 덮어서 나를 살려내고 나를 아들의 지위로 복권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 본질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가장 좋은 신발을 가져와서 내 아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씻기고 가장 좋은 밥을 차려 아들에게 먹여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는 내가 참된 존재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남의 손에 목줄이 쥐어잡힌, 들로 나가라고 하면 들로 나가고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절박한 위험을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리를 자기 노력으로 찾으려 했었던 첫째 아들은 32절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뉘우치거나 반성했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 하는 자는 끝끝내 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큰 아들은 끝내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는 저런 미련한 신을 보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진리를 찾고 구하려고 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조차도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구원을 경험하기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것, 오히려 역설적인 신앙의 길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삶의 원동력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삶의 원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수용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나아가지만 죄의 유혹이 샘솟고 마음의 욕망이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서 베어 물도록 아버지께 유산을 요청하여 먼 길을 떠나도록 우리의 마음의 충동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죄의 유혹과 욕망의 충동으로부터 그걸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다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다가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 거룩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